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토대로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몇 해 전 TV 음악 채널에서 비틀즈의 전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공연 실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공연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비틀즈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자 갑자기 무대에 환한 불이 들어오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무늬가 화려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수천 개의 스마트폰 불빛을 들고서 몸을 흔들며 비틀즈의 명곡 Let It Be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빛들이 관객석을 수놓는 아주 인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관중석에 있던 그 수많은 스마트폰의 불빛보다 훨씬 더 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팝 뮤지션보다도 더 위대하신 구주가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비틀즈의 곡 Let It Be의 가사처럼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세상을 힘차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에 영적인 충격포를 잘 던져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배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악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팝 문화의 힘은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예배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정신없이 따라가느라 애쓴 나머지 예배와 제자도가 우리 교회의 최대 강점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위해선 물론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야 하고 감각도 있어야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덕목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신실함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찬양과 말씀 선포는 사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선 더욱 공교하고 아름다운 기준을 세워도 사실 부족합니다.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이벤트, 재미있는 포장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목해보는 영적인 권능이 교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찬양과 신령한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선 예배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하늘의 선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찬양과 찬송,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것이고 온 회중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 가사 한 줄 한 줄이 우리들의 마음속 기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녹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좇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대학교 성경 공부 모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선교단체에 소속된 기독 학생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아주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구나. 저 애들은 학교에 와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군.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성령 충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밝은 얼굴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뭔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묘한 느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제적이고도 심오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강한 느낌을 그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이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그저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두 사람의 동역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로 투옥된 그들은 채찍질로 온몸이 찢겼습니다. 발은 차갑고 무거운 족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의 고통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송 소리였습니다. 자기들을 잡아 가둔 자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서 기도했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날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 벽이 갈라지고 흔들릴 때 이 감옥의 간수가 외친 외마디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의 눈에 비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로운 예배를 보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을 목격한 것이죠.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차디찬, 그 냄새나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의 찬양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팝 공연장의 노래가 더 화려하고 멋지고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감옥에서의 찬양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 관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온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옳게 바르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에게 왜 예배드리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예배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길거리 한 모퉁이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드리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레 과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어떤 일을 해오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매우 크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는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배와 가르침이라는 두 요소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는 의무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척만 하는 모습으로는 세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함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상상하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하나 넘겨볼까요? 애완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진에 동물 두 가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애완견은 마당에서 앞발을 들고 소리를 내죠. 여러분, 애완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일까요? 이 녀석은 자주 짖기는 하지만 영혼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짖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나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고하게 생긴 학입니다. 우아한 자태로 다리 하나를 싹 들고 물속을 그윽하게 응시합니다. 그 자태가 너무나 고와 한편의 시요, 한편의 예술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은 영적으로 깊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아한 자태로 물속을 들여다보며 먹이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능력은 인간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어로 샤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엎드려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어떤 대상에게 예배드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독특하게 지음받은 그 목적, 당신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거꾸로 갑니다. 죄의 성향과 죄의 성향대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우리의 타락한 죄의 성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힘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세상을 뒤집는 예배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법칙,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시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꼭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하실까요? 성경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렇다. 그분은 분명히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따뜻한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쓰인 예배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입맞추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주길 원한다고 하죠. 당신 내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과 함께 해주어서 정말 기뻐. 우리 부부간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세상을 뒤집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오셨을 때 여인은 거의 1년치 임금에 맞먹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죠.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죠. 그녀는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법칙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자, 색깔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의미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오늘 감기 걸렸는데 교회 안 가야겠다. 차 상태가 좀 이상한데 교회 안 갈까? 오늘 재밌는 야구 경기 있다고 하던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오늘 중요한 약속 갔다가 시간 남으면 한번 오후 예배 가볼까? 여러분, 예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 아시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가족을 잃었고 건강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환경을 탓했습니까?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알몸으로 나왔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내키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문화의 슬로건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우리의 상황이 나쁘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상황이 좋은 분도 있고 요즘 너무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아픈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진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토대로 전혀 다른 상황을 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상황에 따라 휘둘릴 때,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호하신다. 네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본문으로 나왔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었어요. 하필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주말에 이 말씀을 큐티 책을 통해서 딱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었는데 한숨이 팍 나왔어요. 기뻐하라니. 제가 주초에 그때 이 원형 탈모가 온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아니고 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원형 탈모가 발견됐어요. 이렇게 만져보는데 매끈매끈한 게 있어서 집사람 보고 이렇게 좀 보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천히 보면서 전에는 안 해주던 막 맛있는 음식도 막 갑자기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게 막 이제 저도 원형 탈모 온 게 뒤쪽에 왔었는데 처음이어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나한테도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하고서.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딱 보니까 기뻐하래요. 마음이 좀 힘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원형 탈모가 왔는데요.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기뻐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아니 왜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 앞에를 봐라. 항상 기뻐하라고 써있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러셨어요. 그 성령의 감동처럼 다가온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머리카락이 빠지든 안 빠지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상황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나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 수능 시험 본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점수가 조금 부족하게 나왔다고 해도 저는 너무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인생 길게 놓고 봐야죠. 지금 수능 시험 점수 조금만 높게 나오면은 인생이 확 필 것 같지만 또 살아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가봐야 알아요. 또 그것도. 내 피부 상태가 뽀송뽀송해야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나갈 때, 내가 돈을 잘 벌 때, 그때만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는 메시지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주목해 듣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수험생들 용어로 치면 변별력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 상황이 좋을 때 누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칠지라도,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지지 않고 우리가 변함없이 찬송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세상을 뒤집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오늘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찬양하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벽들이 갈라지고 죄수들은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감옥의 간수는 자결을 꿈꾸죠.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당시 탈옥을 하면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당시 법이었어요. 가혹한 처벌을 받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간수는 자결을 결심을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바로 나타나서 이렇게 제지합니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겠소. 그러자 놀란 간수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그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 호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참하고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초연히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간수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법칙 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세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갈까요? 점집을 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누군가를 향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향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열심을 내어 쫓는 돈과 명예, 안락함 이런 것들입니까? 이 세상은요, 스포츠 영웅도 우상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개런티를 받는 영화배우, 아이돌 가수,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상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대상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도 무언가에게 예배를 드리죠. 단지 하나님이 아닐 뿐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1500년대 말 일본을 다스리던 히데요시는 일본의
오랜 도시 교토라는 곳에 큰 절을 세우고 거기 불상을 지으려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불상을 세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5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5년간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이 거대한 불상이 완성되었을 때 일본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불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경노한 히데요시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너를 세웠건만 너는 너의 절 하나도 돌보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거짓 신입니다. 거짓 신이 가진 한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 신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돌덩어리에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을 뒤집은 예배의 법칙.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삶 전체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손을 들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죠. 예배는 사실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거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 이런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처럼 중요한 예배의 잣대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아멘. 많은 교회에 가보면 주일날 주차장에 진입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봉사자는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계시죠?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 학생들 돌보는 데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사는 그 시간 자신의 달란트를 내어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또 어떤 분들 계시죠? 안내위원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친절히 안내해 주시죠. 주보 나눠주시면서 자리 안내해 주십니다. 이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딱 되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죠. 토요일 날 우리 예배 찬양팀이 늦은 시간까지 찬양 인도 연습하고 있다면, 성실한 자세로 연습하고 있다면, 예배자의 자세로 서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분이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영의 양식을 성실히 준비한다면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 귀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죠. 그렇기에 이 세상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시대, 이 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뭔가 얻어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로 세상을 뒤집었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를 뒤집어버렸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영적인 뜨거움을 유감없이 발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이벤트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참된 부흥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향해 찬송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거침없이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